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로 드러난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아시죠? 제가 로마서 강의에 도움을 받는 한 책을 보니까 이 신비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우와, 아십니까? 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동물과 자연 등의 신비한 그러한 현상을 퀴즈로 내어서 행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은 종영한 지 꽤 되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신비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개역 성경에는 이 신비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비밀로 되어 있고, 개역 한글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면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신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이 단어를 잘 아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원문의 그리스어 미스테리오는 의미상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의 미스테리는 사람들이 밝혀내려고 했지만 밝히지 못한 사실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문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제한된 그룹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려진 사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성경에는 비밀 혹은 신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미스테리온이 쓰인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미스테리온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그룹에게 제한적으로 알려진 진리 혹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만 허락된 미스테리온이다, 비밀이다, 신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신비,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바울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로 고개를 돌려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외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역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문제였죠?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높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황제의 칙령으로 5년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다시 이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로마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고 이제 유대인 성도들은 소수로 구성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을 이 다수인 이방인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메이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인 유대인 성도들을 조금씩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바울이 지목하기를 너희들의 높아진 마음 때문이다. 즉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는 성령님의 지혜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지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인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여러분들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접붙여진 것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같은 접붙여진 가지야 얼마든지 떼어버리실 수 있고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조건들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서요, 저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되게 겸손한 성도님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고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고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고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잡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미 맞다고 전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도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목회자가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위로 억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아지려다가도 목회자의 그 강한 카리스마의 권위에 의해서 눌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 번이 두더지 게임을 했습니다. 아시죠? 둥둥. 그런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디 올라와 하면서 막 이렇게 때려대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강한 권위를 가지고 막 누르면 감히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억눌려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 큰 성인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요?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떠한 것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강한 권면이죠. 목회적인 강한 권면을 전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25절에서 아까 무엇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이 25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25절은 앞절인 24절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넓게 말하면 로마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이 25절이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잘려나간 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가 잘려져서 보잘것없이 길가에서 나뒹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25절 말씀에 나오는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비한 비밀이 무엇이지요? 25절 하반절에 제가 글씨로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비밀을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21세기죠. 21세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떠할까요? 복음을 마구막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이라면 이를 갑니다. 기독교라면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면,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에서도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격렬하게 거부를 하고 있을까? 당시 1세기에는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대이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1세기에 만약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이 로마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특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재편이 되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메시아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했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율법에서 저주스러운 그 방법이라고, 사형 방법이라고 알려진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오신 예수를 절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믿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그렇게 격렬하게 거부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에 가셔서 정통 보수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테러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아주 극렬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고 적대시하고 증오할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군이 있었죠. 십자군의 방패에 어떤 표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 땅을, 또 성지를 회복하고 점령하려는 그러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세에 그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아주 극렬한 핍박을 가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난다, 그럼 무조건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강압하는 겁니다. 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무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 십자군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회당에 다 가두어 두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회당을 다 불로 태워버려서 무참하게 화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십자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을 했어요. 불로 타 죽는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행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소중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기조가 있는 거예요. 중세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 흐름이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19세기, 20세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독일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으키게 되었을 때 홀로코스트라는 만행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인으로부터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인들이 대부분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죠?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 항상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수십만의 혹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2000년간 역사 속에서 꾸준히 당해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우리들의 선조들을 무참히 학살한 그러한 아주 야만의 종교이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 형제가 크리스찬 주,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저희를 가이드를 해 주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롯된 유대인들의 핍박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저희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잘못을 범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거부를 했던 이유, 어떻게 그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신비, 미스테리온 이 영역의 1단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이고요. 그 다음 2단계는 뭘까요?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차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여진 어리석어진 상태에 되었다는 겁니다.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아직은 차지 않았지만 차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둔하여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의 표현이라면 지혜롭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혜롭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격렬히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요. 여러분 현재도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전파가 되면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아직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들도 있고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들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끝에 왔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지금 2023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습니까? 아직 차지 못한 겁니까? 아직 차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두 번째가 비밀이 그러한 거예요. 2단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지혜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신비한 비밀의 세 번째 단계는 26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비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게 된 비밀, 미스테리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죠? 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어떠한 면이 모순이 됩니다. 뭐가 모순이 되죠?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인 중, 유대인 중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까? 소수의 남은 자였죠.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까지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6절 말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순이 됩니다. 앞에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26절에 와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6절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원자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개개인을 다 구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다 구원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물론 출애굽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 그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부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만드시고 그 돌아온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당당당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러한 맥락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말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을 제하시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었을 때 불가능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했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경건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쌍방간에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먼저 파기했지요? 이스라엘이 먼저 파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맺은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파기하시고 다 내어버리시면 됩니다. 다 제거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에 처음 맺었던 언약을 유효하게 만드셔서 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말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8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실 긍휼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더 다루면 이제 머리가 좀 더 아파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다루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적용을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도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정치 관련 집회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보수 집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국기를 흔드는데 대한민국의 국기와 또 미국의 국기와 또 어느 나라의 국기를 흔들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의아한 겁니다. 아니, 보수 집회에 우리나라 국기 오케이, 미국의 국기 흔들어 오케이, 6.25 때 우리를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의미에서 미국은 우리의 철저한 우방이니 미국의 국기를 흔들 수 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기를 왜 흔드는 거죠? 보수 집회에서 어떤 의미 때문에 흔드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의미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 흐름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실 것이라는 일종의 바람, 소망, 이런 것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국기도 막 보수 집회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해를 돕고자 여러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도 특별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다른 큰 흐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그 특별함은 이제 교회 가운데로 옮겨졌다라고 보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사라지고 그 특별함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는 견해에 따라서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지는 건데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견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제 이러면 이제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 중에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견해를 다 알고 두 견해를 다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요. 특별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느 의미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벗어지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을 비밀, 신비, 미스테리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때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 비밀, 신비, 미스테리온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울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일까요? 개인의 의견인데 거기에다 신비라는 말을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갔을 때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마 그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되었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여전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 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서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누구도 죄인입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때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다르게 있게 된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죠? 이스라엘에게 종속된 것처럼 교회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무슨 태생적으로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 그러한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성경을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이스라엘의 우선되는 것과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들을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드십니다.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늘 당연히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지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때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확신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청년부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같은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끈질기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되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가족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안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목회의 방향과 말씀의 그러한 모든 진행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빌드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가? 라는 말씀도 전하고 빌드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면 자라야 하죠.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최선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비밀, 미스테리온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더 치열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 구원을 포함하여서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세요. 이루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든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이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음 주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누려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두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기도해야죠. 공부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순간을 계속 누리면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더가스펠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